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 진정한 복의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도전과 위기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금 말씀으로 되새기며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따라 매일매일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주 귀하고 놀라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유통하는,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람으로, 또 가문으로, 민족으로 세우시려는 그러한 뜻에 따라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자로서 이제 그 몸에는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99세에 받은 할례는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었죠.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원래 그곳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어느 날 이렇게 장막문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둘 리가 없지요. 나가서 뛰어가서 그들을 영접하여 드리고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라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무슨 아기를 갖는다고 하면서 웃었던 것이죠. 하지만 천사의 이 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이제 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천사를 만난 후에 마지막 천사들이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과연 그런지 가서 보려 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죠. 이 성을 정말 멸하시려는 것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의인들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다고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50명에서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실은 롯의 가족을 염두에 두었던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청한 후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자,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헤브론 지역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까지는 적어도 30km쯤 떨어진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딱 여기라고 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여기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해 남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남쪽 지역에 좀 더 동쪽인지 서쪽인지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를 뿐이죠. 자, 이렇게 이 천사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이 천사가 드디어 바로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들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선 두 천사입니다. 그들이 소돔에 이릅니다. 그런데 소돔, 성이죠. 옛날엔 성이고 성을 들어가려면 당연히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이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관공서가 있는 것이고 재판을 하는 곳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고 이곳에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는 곳이고 바로 이 성문입니다. 이 저녁에 이들이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어요. 자,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앉았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롯이 나름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름 어떤 지도자격인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문에 그가 앉아서 보는 그러한 이미지 속에 이 롯은, 왜냐하면 아마도 14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네 동맹국에 의해서 소돔이 완전히 모든 재산 다 뺏기고 탈취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끌어왔잖아요. 그러니 바로 롯은 이 일로 인해서 아마 그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세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소돔의 성문에 롯이 있다가 두 천사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을 보고서 이 롯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종의 집으로, 저의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또 주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최대의 환대의 모습이죠. 그러나 누구나 다 이렇게 환대를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와 같은 좋은 환대의 가문의 어떤 전통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했던 것처럼 롯도 이 두 천사를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천사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그렇게 너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거리에서 밤 새우겠다. 아마도 이 두 천사는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또 간청하죠. 간청은 아주 강제적으로 아닙니다, 오십시오,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자 그제서야 그들이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롯이 그곳에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고 식사를 대접하죠. 그래서 식탁이라고 하는 미슈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일상의 식사가 아니라 좀 굉장히 잘 차려진 잔치상 같은 그러한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나그네들을 아주 잘 대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롯이 두 사람을 맞아들이고 대접할 때 사람들은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문에 뭐 롯만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롯이 두 사람이 오는데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가 롯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4절이죠.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저녁이 왔으니까 식사하고 이제 눕기 전에 성사람들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이어싸고 롯의 집을 뻥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내서 말하죠. 오늘 밤 내게 온 그 사람들 어디 있냐? 그들을 끌어내라. 왜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끌어내.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야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또 부부 사이에도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 서로 안다라는 의미로도 되고 또 어떤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을 의미할 때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낯선 드론이 사람들을 보고서 이들에 대해 음욕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요청한 거, 그들 내보내라는 거죠. 아니 손님으로 집으로 맞아들이는데 그들을 그렇게 성적인 폭행을 받도록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여든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서 문을 딱 뒤로 하고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롯은 분명히 말하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악이다. 악이다. 분명히 말하죠. 그 대신에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둘이 있다. 그러니 두 딸을 너희에게 그냥 내줄 테니 너희가 눈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집에 들어오니 손님만큼은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옳은 게 아니죠. 이 두 딸은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안다는 것도 야다. 아까 상관하겠다. 그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두 딸을 그들에게 그냥 내줍니까? 성적 놀이개감으로 그렇게 성폭행을 하도록 그렇게 내줍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아마도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로서는 손님이 가족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롯의 이 행위 자체는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이 두 딸은 약혼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보게 될 14절에 보면 이제 결혼할 약혼한 사위들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두 딸을 그냥 내준다니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롯이 처한 곤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타락과
악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롯은 함정에 빠진 셈이에요. 진퇴양난인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 왜 그래요? 롯이 소돔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소돔을 선택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택해. 그때 소돔을 보면서 저긴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고 바로 이것을 택한 거죠. 이것이 화근이었어요. 롯은 그가 소돔을 택한 결과를 지금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롯의 말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너희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을 상관할 거다. 라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서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며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아주 급박해졌습니다. 그러자 10절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얼른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표현은 무엇을 떠오릅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문을 닫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이 문을 닫았다,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기에 여기 몰려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롯의 집 문을 찾지 못하고 그들은 헤매고 말았습니다. 결국 롯의 집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소돔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거죠? 어제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악이 아주 가득, 아주 죄악이 넘치는 것을 보고 정말 그래 보시고 어떻게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 두 천사가 왔던 것이죠. 그때 롯은 그 두 천사를 영접하였고 맞아들였고 그 천사들은 이제 위기 속에서 롯의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영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이 문제의 발단. 롯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했죠. 육의 눈으로 봤어요. 그냥 육의 눈으로 볼 때 보기 좋은 것. 이곳엔 물이 넘치고 풍요로워 보이니 얼른 이곳을 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끔마다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오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아는 거죠. 영적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더 잘 올 수 있고 편하게 올 수 있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환경이 너무 더 중요하기에 이 환경에 내가 속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한 그러한 중요함을 깨달은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멀리 갔어도 또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형성된 이 신앙의 관계,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이 영적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좀 거리는 멀어졌어도 또 교회를 잘 나오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악이 넘쳐나는 환경을 피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거룩하고 좋은 그러한 바른 영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그러한 곳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그러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우리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좋은 환경을. 이 환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성도 되고 사회적 그러한 관계의 환경도 되고 또 물리적 환경도 될 수 있어요. 교회 공간도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그러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 아주 중요하죠. 또한 우리는 롯을 보면서 또 어제 본문 아브라함을 보면서 환대의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 환대의 정신. 그리스도인은 환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대가 우리에게 몸에 익숙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환대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환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에 우리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 새가족들, 그들을 정말 환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 대해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대해 환대 정신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또 장애인들, 또 사회적인 여러 분야의 약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환대 정신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맞아들이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태도이고 또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대접하는 게 될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그거죠. 내가 언제 갇힌 자를 찾아보았습니까? 내가 언제 헐벗은 자를 입혔습니까? 아니다. 네가 가난한 자 입힌 거, 도와준 거 내게 한 것이다. 바로 환대 정신으로 사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환대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환대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환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죄의 욕망을 벗어버리자.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는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택해야 돼요. 사람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면 안 돼요. 롯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어요. 사람 보기에 좋은 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 두 딸을 내어주면서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여 죄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하루,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한 환대 공동체가 되고 또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진정한 환대의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품어줘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환대의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